주의 팔 안에 거하는 그 삶, 그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 자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팔에 안기며 삶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시는 담임 목사님 담대함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고백 속에 바로 우리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 등불된 산 가운데 한참 따라보지 못한 우리 길을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목자되신 주님, 날마다 그 이끄시는 삶을 살고 날마다 참되어 주신 평안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의 말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전연식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월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고난주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 힘겨워서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옵건대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구별될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과 전쟁의 죽음이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 각지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감염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참혹한 죽음과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그 땅에 속히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남과 북으로 그리고 강대국들의 패권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앞으로 5년간 이끌어갈 새 정부가 대선의 결과에서 보여준 국민의 생각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아직도 지역과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책들이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화합과 협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영혼이 갈급한 많은 심령들이 모여들어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굳건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깨어있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돕는 봉사와 헌신의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언제나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가대가 모처럼 제자리를 찾아서 힘차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 드리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일로 올라오시면 자리가 텅텅 비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놀라실 텐데 어쩌나 했는데, 모처럼 이렇게 귀한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발걸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움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선이 여기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울 수 없겠지요. 그러나 잘 요리되어서 식탁 위에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보기가 좋겠습니까?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성가대가 제자리를 회복해 가고 또 예배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는 것처럼, 이 봄에 겨울에 모든 것이 죽었던 것처럼 소망이 없고 메말랐던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서 아름답게 벚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소생의 은혜가 가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싶었는데 남성분들이 계셔서 잘 오셨습니다를 이렇게 대체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가대도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예루살렘 행을 택하신 그 예수님의 걸음을 기념하며 왕으로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선포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 주간을 잘 준비하여 맞을 수 있을지,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보내기 위하여 고난 주간 준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 주간 준비법.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한 병자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집은 베다니에 위치한, 그리고 한센병, 나병에 시달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장소를 우리는 한번 마음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모두가 황제가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너의 주인은 세상이냐 황제냐 아니면 나이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다. 그곳에서 나병, 한센병으로 시달리는 한 분의 가정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라고 합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동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격리된 자의 지역, 아픈 자의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지역도 가장 낮고 실제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차별과 구별의 동네인 베단이라는 지역은 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자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또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주하는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는 한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 지역, 그리고 문둥병으로 시달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서 교제와 식사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 같아도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다니 시몬이 식사 교제를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중에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품에 안고 나옵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의 관습 중에 하나는 손님이 오시면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기에 발 닦을 물을 내어드리고 낮은 자가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향유를 조금 발라드리는 그러한 관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센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가난하고 어려운 그 가정에 그와 같은 향유가 있을 리 만무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당시 향유는 값진 보물이나 금, 은처럼 재산의 역할을 했습니다. 진귀한 장신구나 금은 보석을 제외하고 은행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그와 같은 곳에서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입산 향유, 이 진귀한 향유는 재산의 일부 혹은 살림의 미천으로도 쓰였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여인들에게는 적금과도 같은, 결혼 준비와도 같은 무엇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향유는 일생에 특별한 어떤 날 쓰였습니다. 기념해야 할 중요한 날, 결혼식과 같은 때에 또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도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는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치르고자 할 때 가져왔던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에서 유래되었지요. 무더운 지역에서 유대 지역도 3일장을 치루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자 할 때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맡고 또 향기를 나게 하는 것에도 귀하게 쓰여지는 그 향유는 그렇기에 더더욱 값진 것이어서 그 값이 다양했지만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번역하면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나갈 정도로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큰 값인데. 근데 이토록 소중한 기름, 그 옥합이, 그 귀한 것이 깨어져서 예수님께 드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냥 위에서 막 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이 당시 유대 지역은 약간 옆으로 기대어서 나란히 누워서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여인이 향유 옥합을 낳아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머리에, 발에. 매우 귀한 그 옥합이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드려졌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소중한 향유에 기름이 새거나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랍 같은 걸로 봉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는 것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 봉인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은 가지고 나온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향유가 그 집에 예수님의 몸을 타고 흘러서 바닥을 흥건히 적시는 모습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향기가, 기름이 예수님의 몸을 타고 흐릅니다. 머리를 타고 몸을 타고 발을 타고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
한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집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너무나 진귀한 향기가 가득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식사가 끝나고 하든가 하지, 그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낭비를 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짓이요? 대체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요?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어쩌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런 낭비를 도대체? 하며 여인을 꾸짖은 것입니다. 너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허비를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라도 살려주면 좋았을 것인데 너는 왜 이런 낭비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라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지, 이 여인이 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2절 말씀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은 왜 이 일을 했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내게 참으로 귀한 일을 하였다, 소중한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 하는 제자들 앞에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장사를, 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자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접어들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 여인이 행한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기름을 부은 일입니다. 지난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고, 너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칭찬하셨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기름을 실제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으며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자신의 온 몸으로 드린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팔리울 것이다, 이틀 후에 죽음을 맛보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입성하시면 왕이 되시면 저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높은가 하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다투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것을 앞두고 계신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분이라고 고백하며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겠다고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청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맞이하고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무관한 일에 나의 에너지와 힘을,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당신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그 말을 그냥 흘려듣고 예수님의 걸음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오늘 제자들처럼 판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종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선된 것은 청종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것을 행하려 하지 말고 또 완벽한 내가 되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고난주간이 되셔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틀 후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팔리우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으실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지막 식사 가운데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말은 사실은 저라도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했을지 모를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가는 달랐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깨뜨려 나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주님 앞에 이 향유옥합이 더 이상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함을 깨달은 여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이전까지 여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옥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고된 하루를 살아오는 여인에게 유일한 위로요, 기쁨이요, 미래의 소망이었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인은 비로소 더 값지고 더 중요한 가치가, 더 소중한 무언가가 인생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향유를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음을,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이 계심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큰 질병을 통과하거나 원치 않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그 이전보다 성숙하게 되어서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소유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저 반짝반짝 빛나는 저 좋은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아이가 사춘기를 통과하고 홍역을 앓고 나서 공부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성적보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서 높낮이가 뒤바뀌어버리고 제자리를 상실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뒤바꿔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인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이신지를 그 여인은 비로소 찾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을 드립니다. 듣고 드린 것입니다. 청종한 이후에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 첫 번째 청종이라고 배웠지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회복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들음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분주했던 그 시간, 그래서 뒤죽박죽해져 버리고 주일도 평일과 구분되지 않았던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향유옥합으로 주님께 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누추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에게도 열어 보일 수 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조차도 주님 나라의 향기로 아름답게 올라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허비라고 낭비라고 하여도 그 여인은 이제 가장 주님을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구경꾼에서 예배자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는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누구는 자기의 주목을 믿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자신의 명예를 믿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똑똑한 머리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지요. 인맥을 붙들고 물질을 믿고 그런 자기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옥합이 아니라 이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온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옥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이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그 옥합이 왜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쁨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했던 옥합인데,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깰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깨어지실 것을, 영원한 사랑 베푸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릴 때에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그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청종이요, 그 다음에 순종임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함께 배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스스로 경계해야 할 일, 그것은 타인의 헌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견으로 다른 이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 믿는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낭비를 왜 하나? 아니 저런 허비를 뭐하러 하나? 꼭 교회 가야만 예배를 드리나? 예수님이 교회에만 계신가? 우리는 맞는 말로도 얼마든지 평가와 비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목회자만 15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에서 처음 교회에 들어가니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가 목회자인 것을 모르고 성도님들끼리 얘기를 앞에서 막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어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 그냥 별거 없어, 일찍 가봐야 별거 없어, 준비 찬양하는데 나랑 같이 차 마시러 가, 얘기 나누러 가. 저 뒤에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하고 설교도 최고라고 하고 말씀이 좋고 유명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는데 거기에도 예배자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헌신자도 있고 또 평가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예배 가운데 평가자가 아니라 헌신자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이라도, 이틀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기도의 옥합을 깨뜨릴 때 내 메말랐던 심정이 촉촉하게 은혜로 적셔지고 악취나던 나의 삶이 향기가 진동하는, 주님의 칭찬이 임하는 베다니 시몬의 집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출근 시간이 겹쳐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퇴근하실 때 영상으로도 보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때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아멘하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내 인생의 옥합, 자녀의 옥합,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업장의 옥합을, 직장 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릴 수 있다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옥합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칭찬하시며 저가 내게 좋은 일을 준비하였고 나의 장래를 준비하였다고 그 진심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후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청종과 순종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아멘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보고서도 평가하거나 나의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드리며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름 부어드린 그 여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나의 인생의 옥합들, 자존심의 옥합들, 자녀의 옥합들, 기도 제목의 옥합들 주님 앞에 깨어내어 드리며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 듣는 그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봉헌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를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복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결단과 그 마음의 옥합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위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며,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 형통이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합하고 주님의 그 못자국난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죽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눈물 흘리며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 오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주님께만 향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간지가 지난주에 이어 한 장 들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향료옥합, 기도의 향료옥합을 주님께 드리시는 소중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생명의 잔치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 또 발열이 있으신 분들도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5시 반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직분자, 재직분들, 또 교사분들 여건이 되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그 주에는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집중하고자 다른 예배들이, 주중에는 예배들이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주가 지나고 나서 4월 17일은 부활절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드려지는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현재 취식이 불가하신 관계로 12시 30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예배와 함께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추후에 취식이 가능해지면 다시 오후 2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낭비 중에 낭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께서 생명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의 주인이, 나의 오늘의 호흡의 주인이, 나의 생명과 사업장의 주인이, 자녀들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옥합된 사업장, 자녀들, 우리의 옥합된 건강, 생명, 가정, 마음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적인 잔치 가운데 잘 참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시간으로 드려져 저간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다. 나도 모르는 새에 주님께 칭찬받고 쓰임받게 된 여인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청정과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내게 명하시는 일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순종으로 고난주간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이 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시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세우신 권속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